각자 묵상 잘 하셨나요? 그러면 예, 우리 오늘 묵상한 내용들 돌아가면서 조금씩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누구부터 할까요? 예, 현선이가 재권이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 재권이부터 먼저 나눔을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묵상 나눔 베스트가 재권이거든요. 재권이가 이게 믿음이 요즘에 부쩍부쩍 잘하고 있어서 묵상 깊이가 굉장히 남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재권이가 스타트를 하면 좀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권이 먼저 오늘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들 좀 깨달은 말씀도 있으면 먼저 나눠주시고 우리 성우 쪽으로 이렇게 들어갈게요. 저는 하나가 딱 와닿은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와닿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묵상했냐면 할례라는 의미는 제가 여기 봤는데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생활을 준비하는 의미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기독교를 만나기 전과 나를 옛사람이고 그 기독교를 만난 후를 새사람이 되어야 된다 생각해봤는데 저는 아직 옛사람으로 가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취미라든지 친구를 만난다는 거인데 저를 그렇게 좋은 쪽으로 이끌고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옛사람으로 가는 모든 것을 유혹하는 것을 이겨내고 새사람인 기독교인으로서 나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적용은 옛사람을 나로 만드는 모든 것에 유혹에 끌리지 않게 도와달라는 기도를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묵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좀 더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우리 재권이의 묵상과 또 이렇게 마음의 어떤 다짐들이 담겨져 있는 나눔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어서 우리 고3 우리 성우가 또 성우도 이제 묵상에 좀 깊이가 있는 친구죠. 또 함께 성우의 나눔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절에서 좀 와닿았는데 여기 앞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은 할례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래도 광야에서 여호수아하고 누구 한 명 빼고 다 죽었어요. 근데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정하지 아니했다고 했는데 이거를 보면 언약의 징표를 이렇게 새겨놓고서도 언약을 제대로 안 지킨 것 같은데 아까 재건이 말한 것처럼 말 그대로 진짜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읽고서 나도 그런 짓은 하면 안 되겠다 한번 다시 느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난 자식들에게서도 그때 당시에는 당장은 못했지만 그래도 다시 징표를 새기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기회를 줬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저도 한번 그런 식으로 기회를 살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예, 성우의 나눔이었습니다. 성우도 재건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할례를 통해서 좀 새로운 하나님 주시는 기회와 어떤 자격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묵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즘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뭔가 이렇게 신앙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 종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종호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종호 그래도 솔직하게 좀 나눠주세요. 마음의 생태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나눠주시고 또 이어서 진명이 또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게 할례를 받는 게 전쟁 중이었잖아요. 전쟁 중인 그 과정에서 할례를 받았다는 건 정말
제가 이 여우수화였으면 못할 것 같은 그런 거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이 되게 와닿았어요. 사실 제가 아직 공부를 하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공부가 하나님을 위한 건지 이해가 잘 안 됐지만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뭔가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3이라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 이게 생각할수록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대학을 어디로 가서 첫 발을 내딛느냐가 어떤 하나의 목표를 정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인 것 같아서 이 갈림길에서 그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이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거에 순종해서 대학교를 갈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가 제 적응이고 앞으로도 주님의 뜻을 구하려고 열심히 기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들었던 종호의 나눔 중에서 가장 좋은 나눔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고3 힘든 시기 거치면서 종호가 좀 많이 어려워하고 있었는데, 오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어떤 새로운, 종호의 신앙의 어떤 고백을 본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한 대로 종호가, 정말로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또 그때 그 뜻을 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지 않을까,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고3 상황이 마치 전쟁인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 같은데,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명령하신 거죠. 그렇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그 할례를 하라고 하셨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또 하나님께서 또 알게 해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걸 위해서 종우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진명이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읽어봤는데 제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행하라고 하셔서 할례를 행하고, 그래서 여기를 길갈이라 하셨다라고 딱 저는 해석을 했는데, 그냥 좀 그렇더라고요.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여기 띵킹 읽어보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말이 되지 않아도 언제나 순종이 먼저입니다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계속 읽었어요. 한 5번 읽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종호 나눔을 들어보니까 종호가 그러더라고요. 내 방법으로 순종하자. 그 말이 되게 좀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믿음이 낮은 단계인 것 같지만, 이 낮은 단계인 만큼 저도 저만의 방법으로 순종을 하려고 합니다. 예, 순종이라는 단어, 굉장히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하지만 그것이 좀 아주 강제적인 어떤 방법에 의해서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아는 만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각자의 마음에 주어지는 대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작은 순종일지라도 그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명이도 일단은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부터 하나하나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 가지고 나가면
모든 걸 다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도 그걸 아주 기쁘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우리 현선이에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항상 머릿속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생각을 하는데 그냥 눈앞에 있는 게임이라든지 친구들을 만나는 게 더 끌려요. 근데 이번 말씀 읽어보면서 여호수아처럼 순종하는 막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냥 일단 하나님 뜻에 맡겨서 그 상황을 뭐라 그랬다? 하나님 뜻에 맡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오늘 그 유일한 홍일점이죠. 현선이의 나름이었습니다. 현선이도 아직 그 작은 것부터 좀 순종을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렇게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중요한 건 순종하려고 하는 어떤 마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목사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설교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순종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나의 의지가 있고 나의 생각이 있고 이래서 하나님께 다 순종하지 못하는데 결국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순종하기를 배워가는 것, 그것이 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인 것도 같아요. 그래서 아직 목사님도 아직 완벽하게 다 성장한 것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순종하기를 배워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현선이도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시간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 우리 막내죠. 우리 중고등부 막내 귀염둥이 인호 군이 옆에 나와 있는데요. 예, 인호도 사실은 이번에 수련회 다녀와서 굉장히 믿음의 어떤 뜨거움들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친구입니다. 요즘에 그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깊이들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친구인데요. 인호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또 인호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한 행동, 여호수아가 정말 순종을 한 행동에 대해서 보고 일단 왼쪽 거 말씀 다 읽어보니까 옆에 띵킹이 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띵킹 두 개를 읽어보니까 나는 지금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정말 그 두 질문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할례를 제가 예수님을 만난 전과 후로 나누고 싶었어요. 할례를 하기 전과 할례를 한 후를. 근데 정말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약간 변화가 있나? 정말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정말 뵙기를 원해서 정말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을 뵙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변화가 있나? 삶의 변화가 있나? 예수님께서 살아가라고 한 대로 그렇게 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아직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언젠간 답을 주시겠지, 언젠간 변화를 주시겠지 생각하면서도 약간 초조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좀 더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저도 진명이 형하고 같이 정말 이해할 수 없어도 말이 안 돼도 정말 내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저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호의 나눔도 역시 또 순종에 관한 주제로 이렇게 나눔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순종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순종이라는 거 사실 바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까 종호도 이야기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한번 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순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전쟁을 앞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 아니라 이미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다시 말해서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할례를 하면 사실은 전쟁 불능의 상태가 됩니다. 그렇죠? 전쟁 불능의 상태가 돼서 그 성경에 보면 그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었죠. 야곱의 12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전멸시킨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그때가 세겜 족속이 할례를 받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 비슷한 상황 속에서 그 적군이 침입해 온다 그러면 전혀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적진의 한가운 속에서 혹은 적을 바로 앞에 마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할례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던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도 분명히 이것이 전쟁에 굉장히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텐데 왜 할례를 명하셨을까? 목사님이 좀 그런 편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아까 재건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할례라는 건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됐다라는 어떤 표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과거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 새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어떤 증거의 표징이 바로 할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의 목적이 승리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싸워서 이기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가 되어서, 내가 누구의 편이 되어서 누구와 함께 승리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할례를 명령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전쟁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싸워야 할 많은 전쟁들이 있죠. 우리 삶 속에서 싸워야 할 많은 전쟁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전쟁들 속에서 나 혼자 내 힘으로 하는 승리가 아니라, 내 힘으로 일궈내는 승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일궈내는 승리,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궈내는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순종이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맨 마지막 절에 나온 길갈이라는 단어가 있죠. 길갈이란 말은 원래 굴러가다라는 뜻인데, 바로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수치, 즉 과거의 나의 모습들을, 과거의 나의 부끄러운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다 굴러가게 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도록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그 믿음들,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그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각자 오늘 주셨던 말씀들 마음에 생각하면서 잠시 동안 한 5분 정도 각자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함께 모여서 묵상함으로 큐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할례를 거행했던 이야기를 통해 묵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들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또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큐티했던 우리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더욱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기를 배워가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 또한 우리 방송을 통해서 함께 묵상했던 우리 의진이에게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오늘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 방송에 더 많은 우리 서기동교회 친구들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이곳에 없을지라도 함께하는 마음으로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상 우리 모든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을 줄게